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은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가능합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분 앞에서 고백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잡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시험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 달리 죄짓게 만들거나 타락하게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그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험에 주된 이유와 목적은 영적 성장과 성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받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감당할 만한 시험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컸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면 일절 순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절 순종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두고 이야기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 생각, 느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다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삭이라고 하면 다뤄줘야 할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좋은 예로 사라와도 얘기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다뤄질 수 있는데 일절 다루질 않아요. 이전에도 이삭이 젖을 떼고 난 뒤 잔치를 벌였죠. 그때 이스마엘이 그 이삭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세하게 다뤄져요. 사라의 반응도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삭에 관한 여러 가지 다뤄줘야 할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순종만 다뤄집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태도, 그건 오직 순종만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도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말씀 보셨죠? 그 다음날 바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는 순간 일사천리로 준비합니다. 잠깐만요. 준비할 것도 많이 있고 이럴 텐데도 그 다음날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순종하는.
이것만 그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그 말씀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 아내인 사라, 얼마든지 관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외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라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전혀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1절 순종 이외에는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놀랍죠?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와 같은 순종은 불가능하죠. 그때쯤에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신앙이죠. 장성한 신앙. 온전한 믿음에 이르른 그런 그 모습을 그가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가 보여줬던 불완전한 그런 그 모습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갈등과 위기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미리 하셨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씨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집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라가 내쫓아야 되겠다.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듣자 내보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이삭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이건 역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결단이 있는 행동 불가능합니다.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가차없이 물병과 먹을 거 싸지우고 내보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웠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 그에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결코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 걸? 이삭의 씨가 내 씨가 될 거다. 이삭이 죽으면 그에게서 아들이 자식이 날 수 있어요?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그걸 믿어서 이스마엘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희생용으로 받지 않으실 걸 아는 거예요. 혹시 받으시더라도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고 희생제물로 바치겠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둘러대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만약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물론 이런 경우라면 그런 내용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셨죠.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시겠어요? 아예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내용으로는 시험하지 않으셨겠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감당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런 내용으로 시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놓고 고민할 때 하신 말씀을 그때 이삭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굳게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얘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구나. 이런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얘가 진짜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믿음, 이런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각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두려움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런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을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제일 아끼는 것 갖고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끼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건 아마 제일 소중한 걸. 소중하지 않는 거 아끼세요? 적어도 아낀다고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던 거죠. 제일 아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통과할 수 있으세요? 아브라함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것 가지고 시험하실 때 그 시험 통과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그 고백들이 가능하십니까? 우리의 입장을 말씀에 그대로 대입해서 본다고 하면 심각해집니다, 문제. 심각 아니죠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만 하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런저런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혹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완전하지를 못해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 갑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을 준비하고, 이번에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넘어지지만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또 준비하고,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 일순간에 온전한 믿음이 보여준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을 겪어야 했어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실족하고요. 믿음에 이르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때마다 새롭게 믿음을 또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한순간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슨 내용으로 시험을 하실까요?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또 새롭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